우리는 수요 예배의 긴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 여러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답들을 기록한 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권면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일일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분쟁도 있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또 들어와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할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세상 밖에 나가서 상소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가, 또 이혼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와 또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역시 우상 섬기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데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성도로서 취하여야 취할 수 있는가라는 그 부분도 있고, 또 교회가 은사가 참 많은데 그 은사에 대하여서 서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나치게 자랑하고 앞세우다 보니까 남의 은사를 제대로 이렇게 인정해 주거나 또 한 몸된 교회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장차 성도는 어떤 부활의 형체를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1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처럼 문제도 있고 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정립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권면의 말, 또 그들이 요청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이제 12절과 13절과 14절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마지막 권면 중에 첫 번째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 제목이 나왔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을 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선되어야 모든 이들을 향한 그 사랑도 온전히 행위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이 전제되지 않으면 14절도 온전히 사랑으로 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은 깨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각들, 수준들, 어쩌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올라서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라. 잠자는 자 같으면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하고, 아직까지 이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이 지혜가 아직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생각도 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부분으로 표현이 되죠. 예배로도 표현이 되고 말씀 순종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딱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시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동일한 저자는 아닙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뭐하여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였기에 받으셨지만, 똑같은 한날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깨어서서 굳게 서라. 굳게 선다는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굳게 선다는 이 말은 신약 여러 교회들에게 요구했던 미성숙,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강한 모습으로 굳게 서는 것, 이게 성숙한 모습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큰 계명을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부족했었습니다. 내 것은 강조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데는 빨랐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생각하고 형제를 배려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관심이 적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이유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는 원수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죽고 또 죽어도 우리의 죄를 그 어떤 방법으로나 그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된 나라고 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살아야 할, 부인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기까지 너는 갇혀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이 삶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존중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특히 존중해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라고 말하죠. 그 뒤에 보면은 또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지금은 에베소에 와 있는 버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 지금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기쁨으로 순종을 할 것,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버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런 사역자들에 대하여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따랐던 네 분파가 있었지요. 첫째는 그리스도파,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한 바울파,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다 해서 게바파,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던 아볼로 아파.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막 열정적으로 그분들은 존경한다, 그분들은 훌륭한 사역자다. 이런 반면에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버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존중하는 마음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스데바나가 누구입니까? 스데바나는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죠. 아덴을 선교할 때 사도행전 17장 34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찾아 펴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과 18장 1절 이렇게 걸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34절 보면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여기 세 번째 또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이가 누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 15절에 소개하고 있는 스데바나, 이 사람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이죠. 스데바나는 원래는 아덴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아덴을 떠나게 될 때, 아덴 떠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 가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올 때 이 스데바나는 자기 집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 얻게 되는 이런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집이 누군가 하면은 스데바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15절 뒤에 보면은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집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마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스데바나가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아는 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보면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스데바나 그의 집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모든 사람 범주에 바로 17절 스데바나뿐만 아니고 버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같은 이런 사람들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베드로, 바울, 목회자 아볼로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의 파다, 우리는 그에게 소속됐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는데 잘 섬기는 사각지대에서 그야말로 조용히 섬기는 이런 이들은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앞에서 나서서 눈에 자주 뜨이고 이런 이들은 대개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 바나바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는 사도도 아닙니다.
7 집사님 중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많고 거기에 사역할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 사도도 7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아닌 바나바가 거기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잘 섬겼던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땅을 팔았어. 여러분, 그 마간네 집 다락방이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면 마간네 집은 부자지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 조카입니까? 바나바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아니, 이 집은 우리 집안이다. 마간네 집, 그리고 마가는 자기 조카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그 정도 섬기면 왜 나를 7 안수 집사님 중에 안 세워주냐, 이런 말 할 수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바나바의 인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경 어느 곳에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불편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 그의 집을 알아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데바나는 나를 알아줬으면 내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의 뜻, 그분이 나를, 우리 집을 사용하신 그 일에 감사할 따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을 인정도 해주고 그런 이들을 좀 알아주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다고 막 시끄럽게 그렇게 알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동입니다. 정말 제가 배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눈에 뜨이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또 알아줘야 합니다. 칭찬도 하고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때로는 또 시원한 것도 대접도 해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각지대에서 정말 조용히 섬기는, 솔직히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가 있는 줄 몰랐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의 집이 이렇게 헌신했다 하는 사실도 모르고 천국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에서 조용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긴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영광으로 풍성한 상으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러니까 스데바나나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 같은 그런 분들은, 바나바는 나중에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뜨고, 그런데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스데바나 이런 이들도 동일한 영광과 상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하고 그런 이들이 교회에 있음을 감사하고 인정도 해주고 또 알아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22절 말씀 읽습니다. 자, 22절 읽지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있는 그 마라나타가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항상 주님 오실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맞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그 긴 말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는 것이죠. 맞아, 주님이 곧 오시지. 그러면 나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까? 나는 오실 때 주님이 상으로 나를 맞으실까? 아니면 주님이 책망으로 나를 맞지는 않을까? 주님,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직장 생활 또 공부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취미 생활들도 하고 뭐 올해는 또 내년에는 앞으로 5년 안에 10년 뒤에는 이런 계획들도 세웁니다. 그런 것들도 세워야지요.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뭐 심겠다고요?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일 주님이 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맹탕 가만히 있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맞을 자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땅 끝에서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다가 그 현장에서 주님 맞겠다, 이 말입니다. 땅 끝에서,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 피곤한 몸을 이 잠자리에 누울 때 주님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게 하셨고 또 이렇게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평안하게 잠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잠든 사이에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일 아침 되면 눈 뜨겠지. 눈 못 뜰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네. 나는 우리 집안은 대개 90 넘게 산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지요.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9988-234 하셔야죠.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3일째 소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면 자기 중심,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말하는,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만 강조를 하고 그 일에 너무 지나치게 파묻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을 놓치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마라나타의 신앙, 정말 신앙이지요. 내일 주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요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음 생활의 유익을 우리에게 참 가져다 주는 그런 사역자들, 그들을 인정도 해주고 그들도 알아주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교역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교역자와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지를 못해요. 네. 우리가 항상 여기에 이렇게 수고하는 이들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동역할 것을 권고를 했고,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종말신앙, 마라나타, 곧 주님 앞에 나도 서지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게으르지 않고 헛된 데 마음, 시간 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